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기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잘 받을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발견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남을 자꾸 시기 질투하는 거, 비난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보니까 하나의 이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믿어도 당장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체질이 안 바뀌어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 그거죠. 여기 이제 여기 여러분 형광등이 들어오려면은 여기 전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전선이 만약에 중간에 막혀 있거나 전선이 너무 낡았거나 그러면 이게 전기불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 성령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이게 능력으로 역사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다행히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주일날마다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매주마다 주일 예배다, 수요 예배다, 이렇게 또 어떤 양육이다, 모든 게 전부 계속 닥쳐오니까요, 그걸 놓고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요 메시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정리를 하지만은 월요일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에 부활 주일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세상에 얼마나 일들이 복잡하고 많아요. 그런데 나는 늘 그 설교해야 되지, 양육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내가 먼저 은혜 받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 왜 내 지나가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저 뭐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뭐 이런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자기 가족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성도들을 늘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이런 사람은요 내다보는 게 많은 사람을 내다봐야 돼. 네. 많은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릇이 좀 커졌다고도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구나. 아멘. 네. 우리 집사람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내가 목회자인데 옆에서 사실은 그 사모님이 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모님 위치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뭘 좀 나서면 나선다고 그랬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보는 눈들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죠. 그 자리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리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참 잘 만났구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또 그래 생각 안 하는 건지 가끔 이래 물어보면 잘 만난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날 잘 만났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거, 꾸준히 여러분 기록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 체질로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계속 안 되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24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모르게 여러분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래서 왜 주님께서 24시 기도하라 그랬을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거 바라보고 딴 생각에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거기에 여러분이 느슨해지면요 다른 게 자꾸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끌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 다른 게 뭔가 했더니 사탄이 자꾸 잡생각, 잡념, 염려, 뭐 불안한 생각 이런 걸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지 이유를 아시면 돼요.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다른 거가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사는데 뭐 끌려다니는 계속 그 잡생각에 염려에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꾸준히 부르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주님이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체질이 변화되고 싶으시면은 딱 두 가지만 계속 하시면 돼요. 주의 이름을 꾸준히 부르시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렇게 해도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그걸 매일매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큐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니까 누굴 만나러 가기 전에도 말씀 보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이제 거기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현장이.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일부러 해야 돼요. 네. 전철을 타고 어디를 직장을 간다 해도 그냥 가지 말고 귀에다가 여러분 이게 주일날 말씀 다 꽂고 그 말씀 들으면서 가고 꾸준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 꾸준히 날마다 부를 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이끌어 간다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자꾸 다른 거에 이끌려 가게 돼 있다. 그냥 우리 체질이 워낙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를 오늘 여기서 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 잡히면 안 돼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단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진단부터 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진단해 준다.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 양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이 병든 부분이 뭔지, 아직 잡혀 있는 게 뭔지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적으로 막 힘을 얻고 그래 되죠. 그러면 이제 자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막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이제 그때부터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개인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오로지 나 관심이 거기밖에. 왜냐면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데 관심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꾸준히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치유가 돼서 그래서 막 힘을 얻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지. 아멘. 자, 그러면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 사탄, 이 귀신, 요것들이 잘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통로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말이라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많다 그랬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삼중 인격자라고 그러죠. 그죠? 집에서 다르고 학교 가서 다르고 교회 와서 다르대요. 우리가 삼중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교의 교사들이 더러 그래 얘기를 해요. 얘는 분명히 지금 학교 학습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은 애인데 이게 엄마나 부모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왜냐 집에서는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모범생으로 돼 있다. 학교 와서는 얘가 완전 딴판에 돼.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거짓말하는 습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거 빠져 있으면요 사탄에게 완전히 거기는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혈기, 나는 혈기나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여러분 자주 혈기를 내고 자주 분을 내는 사람 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주로 이제 사형수들 있잖아요. 감옥에서 만나는 사형수들. 저도 사형수 만나봤는데 빨간 딱지 붙인 사람이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마귀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수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분노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선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가지고는 살인까지 하게 되고 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자꾸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자꾸 탐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입만 열면은 이렇게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요것도 사탄의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인격이라 하잖아요. 말이. 여러분 그냥 말 몇 마디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 받아야 돼요. 말 몇 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이 말을 할 때요, 욕을 빼면 말을 못 한대잖아요. 그죠? 한마디 하고 욕하고 한마디 하고 욕하고 이런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저기 누구야, 저 소연이, 연지 이런 애들이 이제 학교 갔잖아요. 그죠? 학교 가는 그 친구들이 막 한마디 하고 욕하고 한마디 하고 욕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착한 아이들만 모였나? 여기 이제 저 뭐냐, 시준이도 이제 학교 좀 있으면 가야 될 텐데 이제 진짜 이게 말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못 이런 어떤 그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학교 가서 그런 걸 잘못 배워놓으면요, 이게 정말 평생 간다니까. 네. 추한 생각을 상상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이 불신자들, 성년, 청소년들에게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일을 할 때가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뭐 화가 나서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막 사람이 포악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습관을 여러분 이게 못 버리면요, 이게 결국은 사탄이 그걸로 쓰임 받게 돼요. 그리고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이 없는가.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뭔가 큰 피해를 준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용서를 못 해주면요, 그게 결국은 사탄에게 내가 사로잡히는 이 계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 상처 주거나 내게 뭔가 이렇게 손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근거는 뭐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냥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 누구를 용서 못하면요, 그 어떤 이 미운 마음, 분노심, 이게 계속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내가 병들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죠. 영적 문제 와버려. 이게 심각해집니다. 용서를 해줘라.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요즘은 하도 이런 문화가 많아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이런 거에 사로잡히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복음에 백신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이런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 잘 이걸 치유받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런 걸 생각나게 한다니, 자꾸. 네. 근데 언제 해결이 되냐면은 이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행복, 쾌락. 근데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이 희열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다른 데서 찾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쾌락으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냐? 자기가 너무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너무너무 자기 이게 상처가 많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마약 먹고 쾌락으로 나가는 것이지.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해결되는 거는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릴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평안이 내게 임한다니까. 네. 그리고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네, 이것도
어쨌든 어릴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날 습관이 되고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이렇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이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만약 누린다면은 이런 부분도 치유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이렇게 욕심이 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다. 사람은 욕심쟁이야. 뭐든지 자기가 하여튼 좋은 데는 자기가 차지해야 돼. 왜 그럴까요? 하도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혀 안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꼭 내가 차지해야 되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사실은 뭐죠? 아, 내가 모든 거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사실은 모든 거 가진 자구나. 하나님 성령 충만이 최고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습관이 없는가? 이게 주로 이제 조금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주로 누구냐? 율법적으로 큰 사람. 부모로부터 자꾸 꾸중받고 자꾸 비판받고 자꾸 부모로부터 이렇게 율법적으로 큰 사람은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자꾸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틈타기 좋은 그런 틈이 된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내가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밖에는 그 사람을 몰라요. 아멘.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당신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냈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줘. 그리고 집안에서 자녀를 기를 때 이거를 잘 길러주셔야 돼. 되게 이게 아주 뭐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교사 부부가 이렇게 저한테 자기 자녀 은둔형 외톨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런 아이 때문에 이제 만났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그 오빠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막 1, 2등을 해. 그러니까 칭찬을 막 해줘. 근데 얘는 조금 오빠보다 못해. 근데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 못해. 근데 얘는 그냥 너 왜 그렇게 성적이 이렇게 나왔냐? 맨날 만나면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니까 얘는요 아주 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집에만 오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저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모가 그러니까 애는 그냥 집에서 안 나오는 거, 방에서.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부모가 고쳐야 되겠네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부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 부모가 고쳐줘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안 오더라니까. 참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예? 여러분 사람은 있는 그 자체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고유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치유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걸 말씀으로 잘 이렇게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돼. 자, 그러면은 치료책이 뭐냐?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되어지며 이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걸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사탄이 나중에 그걸 딱 사로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인이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겠어요? 연쇄살인범, 흉악한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냐고요. 지금 우리 세희하고 유하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만할 때 얼마나 아장아장거리면서 말이 천사다워요.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렇게 다 그렇게 컸는데 어째서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엄청난 범죄인이 됐냐 말이지. 왜? 바로 이런 부분을 치료 안 해줬기 때문에. 어린이서부터 청소년 시기에 이런 부분이 딱 들어왔는데 이걸 누가 만나서 치료를 안 해주니까 사탄이 딱 들어붙어 가지고는 그걸 활용해서 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육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양육을 해준다는 게 양육이 아니고 뭐죠? 성경 공부를 시켜 그냥.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그룹으로 모아놓고 새신자 교육에다 한 10명 딱 모아놓고는 10번 딱 해놓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치유가 돼? 우리 교회 오면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한 6개월 이렇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치유가 되죠. 아멘? 한 명 한 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이 그게 진짜 교육이지. 학교 교육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한 명 한 명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한 명 한 명은 할 수 없는 구조니까. 근데 옛날 서당 교육은 왜 그렇게 잘 됐을까요? 그 몇 명 앉혀놓고 한 명 한 명 하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름이 김종길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그 아주 시골이잖아요. 우리 대가리 학교. 대가리,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거기 시골에 촌에 와가지고요. 이 6학년을 맡았어요. 근데 저도 6학년에 70명씩 맡았거든요. 근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몇 명을 뽑더라고요. 이렇게 몇 명 뽑아가지고 중학교를 보내줘야 된대.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선생님은 저녁에 몇 명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로 모여라. 그래서 과외 수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과외 수업을 혼자서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다 거기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 선생님이 과외 수업을 시켜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명 한 명 해주는데 이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딱 세워놓고 한 대씩 때리더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니까. 저도 한 대 딱 맞았는데 정신이 번쩍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 너네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병 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정 형편도 다 알면서 개개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선생님 한마디가 내 마음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러면서 한 대 딱 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뻗쩍 차리고선 그냥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제천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제천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들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명 앉혀놓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뭘 해줄 게 뭐 있나 하고 하시다가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담임 우리 선생님한테 막 해드리고 그랬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 많으냐?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텔리들, 이게 조금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예. 이게 차라리 이게 막 이렇게 육체 노동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다 그 에너지를 거기 쏟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정신적으로는 건강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양육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잘 고백을 할 필요해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역사하는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려운 거 있거든,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완전히 치료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료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 말씀으로 또 예배 기도로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에서 잘 치유받아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